유다서 말씀으로 함께 하십시다. 신약 성경 유다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유다서의 이 주제는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라. 거짓 교사에 대한 이 모습을 지금 유다서에서 지금 이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네. 가깝기는 자기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또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좋은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셔서 왜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셨는지, 그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유다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혼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영혼 구원에 대하여 아주 못된 이 사단 마귀가 해방을 놓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한 장짜리지만은 사실 이 유다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진리는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짧은 한 장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오늘도 세 가지의 이 멸망받은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이게 구약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전체.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각성시켜 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감이지 절대 그냥 둘 수 없다라는, 이게 유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죄는, 육의 죄들은 지울 수 있어요. 약하고 무능하고 또 우리가 죄 많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 구원에 대한 죄, 다시 말해서 성령 해방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만큼은 여러분 정말 조심하고 삼가하여 절대 이 죄에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무슨 죄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죄들에 대해서는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일단 부인해 버리니까. 그러니 회개할 근거조차 없어. 그러니 이런 당연히 회개하지 않는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가면 이들이 거기서 얼마나 슬퍼 울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그럴 겁니다. 왜 나를 여기 갖다 놨냐고, 왜 나를 여기 이렇게 죽이냐고, 아마 그들은 하소연할 겁니다. 그럴 때 자기가 자기 영혼을 죽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육의 이 세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저 나라의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그 심판의 뜨거움을 몰라, 우리가. 그런데 참 귀한 것은 이걸 어찌 알았느냐? 주님이 주신 믿음과 말씀 때문에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복. 여러분 꼭 경험해 봐야 합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 늘 말합니다. 얘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이 몰라, 이게 공부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나이 50 넘어가서 70 넘어가서 80 넘어가서 한번 그때 가서 보면은요, 내가 왜 공부를 했던가 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30년도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저 나라, 죽음의 너머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어찌 압니까, 이게. 그런데 그걸 아는 자가 있다니까. 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영적 비밀을 깨닫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도 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슨 뭐 이 땅에서 뭐 잘난 거 뭐 드러내기 위해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영적 비밀과 천국에 가서 경험할 일들을 이미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알잖아, 이 땅에서. 그러니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스스로가 복받은 사람을 몰라. 여러분이 가봐야 알아. 천국 가봐야 알아.
저도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 성경과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과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요만큼도 이 땅에 대해서 억울할 일도 없고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그것들이 마음에 막 상함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은 여러분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 여러분 과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지나갔고요. 아무리 부자였어도 지나갔고요. 이 땅은요 뒤집어지기 일수입니다. 일수.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유해질 수도 있고 얼마나 이 세상에 파도인지 몰라요. 제가 주변에요 짧은 연수지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수만 번을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그렇게 부럽냐? 주님이 저한테. 그다가 주님이 어느 날인가 네가 그래 부러워하는 사람 한번 볼래? 하면서 제가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분류의 사람 중에서 결말을 받은 사람들을 보여줘요. 갑자기. 그러면요 아하 그래 부러울 것이 없다. 지금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오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축복자. 얼마나 귀합니까? 유다의 이 정신을 볼 때 여러분과 저는요 열매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멋있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이제 지난주 토요일 금요일 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9절에 천사장 미가엘, 지금 그 앞에 보면은 사단 마귀들이 얼마나 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다가 무너진 것인가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예언을 들어줬는데 여러분과 제가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가 무너진 자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니,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팠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으면 그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오히려 광야에서 다시 죽어버렸어요. 시작은 구원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멸망으로 시작한 이 비극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처럼 하나님을 왜곡한 사람들, 그리고 또 6절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님이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보좌하고 구원받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게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 본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되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서, 영광의 자리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탐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습니까? 떨어져 버리도록. 그래서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멸망의 그 지옥으로 다 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죄악, 더러운 죄악으로 꽉 차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관용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된 이들이 누구냐, 오늘 이들을 이야기하는 유다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된다. 영혼을 훔치는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 훔치는 자들. 오늘날 이 당시에 유다의 거짓 교사들은 오늘날 뭐하는지 아세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들은 자기들이 이 죄를 짓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그들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육이 좋았어.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 세를 부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여호와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믿는 참 착한 자들을 끌어다가 그 밑에, 그래서 같이 멸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는 잘 몰라도요, 하나님은 진리를 아십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내 영혼을 지킬 뿐 아니라 이웃의 영혼들도 보호해주고 지켜내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람을 세워줘야 됩니다. 세워줘야 돼. 자꾸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요,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 근데 그너들은
그네들은 살린다고 말하는데 죽이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게 그들의 일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삶이 황폐해지고 벌삼의 윤리 도덕적으로부터 하며 죄함에 근거에 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걸리는 것은 뭐냐면은 벌써 이 본성을 어그립니다. 본성, 사람의 이 선한 마음을 아주 그냥 강팍해 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온갖 비리란 비리는 다 저지르면서도 포장하는 데는 1등입니다. 그러니까 가문 이설이 아주 능한 사람들이, 그러니 여기에 어떤 이가 다 우리 속에는 다 죄성이 있으니까 그 죄성을 잘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부분 다 욕심 따라요 가버립니다. 저도 가끔씩 내 욕심이 나를 놀라게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던가 나도 모르게 그때마다 깜짝 놀라. 제가 놀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성은 여기서 거긴데 사람 마귀는 그걸 이용했어. 그래서 그들은요 서슴없이 다른 영혼을 무너뜨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는데 1등이고 명수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느냐? 그냥 두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자 그렇게 말하면서 보세요. 8절에 같이 어제 우리가 그제 봤던 것들은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 꿈꾸는 이들도 이 말이 거짓 교사들, 허황된 말을 조장하는 사람들. 꿈꾼다 이 말은 꿈이란 단어 여기는 좋은 꿈이 말한 게 아니고 허황된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나래를 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음 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바로 이런 더러운 짓을 행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처럼 9절에 여기서 영광을 비방한다 할 때 영광은 단어를 보면은 천사를 비방한다. 천사를 비방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 천사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 세계의 제일 조물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비방한다. 왜? 천사를 비방한다는 것은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을 같이 비방하는 거니까. 지금 비방한다. 그러면서 9절에 유다가 성경에는 어디에 나오지 않는 아주 신비한 이야기를 한, 여기만 나와요.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다의 영성입니다. 유다의 영성. 이게 바로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리고 누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의 시체를 주님이 감추어 버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큰 이유는 주님께서 모세를 놔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모세를 쓴 것 같아서, 이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영도자다, 그분의 형상을 만들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싹 감추어서 아무도 모르게 지금도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은 싹 지나가게 하고 누구만 남게 하느냐? 하나님만 남게 합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해서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와 요수에 나오는 이야기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때 그렇게 주님이 감출 때 말입니다. 감출 때 그때 상황을 아무도 몰라. 이거는 하나님만 아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유다가 끄집어내면서 하는 말이, 그때에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내 나라 안 준다, 이거 싸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모세의 시체를 사람들에게 공개하자 말자, 이겁니다. 이거 지금 모세의 시체를 공개하는 것과 공개하지 않는 것. 근데 군장인 미가엘이라는 이 천사는, 이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좋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있지요. 이 군장인 이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말씀대로 감추려고 하고 있고, 사단은 그 시체에 대하여 끄집어내갖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모세를 신으로 섬기도록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를 없이 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지금 그 산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에게 꾸짖어요. 마귀에게. 여기 마귀는 타락한 천사를 뜻,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를 하는데 꾸짖어요. 꾸짖을 때 잘 보시면은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여기 비방하는 판결이란 말은 마귀,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 타락한 천사에게, 천사장이면은 천사들을 거느리는 미가엘 대장이에요. 천사 대장이 일개 천사인 그 마귀,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지요. 타락한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고 판결 내릴 때에 충분히 꾸짖을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대장이 자기 쫄바고 꾸짖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천사장 미가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판결을 설명, 그러니까 선포만 했다는 거예요. 어떤 판결?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판결 내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면,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가 힘이 좋아갖고 천사장이 감히 도전 못한다 이 말이 아니고, 천사장이라는 이 미가엘이 자기의 권한 받기라 이 뜻이에요. 지금 나는 꾸짖을 그런 권한이 없고, 나는 단지 누구의 명령 받고? 하나님 명령 받고 하는 존재. 이것만 내가 할 일이지, 내가 내 스스로 저런 나쁘니까 생각해서 너 잘못됐다고 꾸짖고 이렇게 할 그런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미가엘 군장은 하나님의 말씀만 증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장 미가엘도, 천사면 여러분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그런 존재도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판결할 수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만 드러낼 뿐이지 비방하지 않는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비방하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시는 것을 전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지금 사단 마귀가 무섭거나 사단 마귀를 옹호하려고 하는 절대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까지 천사도 했는데 교사인, 사람인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대놓고 비방해버려. 그냥 하늘에서도조차도,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함부로, 여러분 능력면에나 지식면에나 우리가 에스겔 28장 봤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의 그 지혜가 얼마나 온전한 지혜인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금으로 만든 옷이었고요, 보석으로 치장한 그들의 존재였고요, 그들의 그 무궁한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은요, 하늘에서 주님이 그들을 지을 때 인간 자체보다가 훨씬 능력에서는 뛰어납니다. 단지 그들을 그렇게 지어놓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는 건, 이유는 우리를 완전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완전한 존재를 지은 것 뿐이에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그 면에서 볼 때 인간하고 신앙, 이 창조주, 이 천사들하고의 능력에서는 훨씬 우리가 떨어진다고. 그들은 다 알아. 훤히 뭐가 잘못됐고 잘했는지 아는 존재들이 그들은. 그런데도 그들은 알면서도 판결을 내지 않아.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불완전한 지혜, 불완전한 판결, 불완전한 지식을 가진 우리가 감히 누구에게 잘했다 못했다 비방하고 판결 내리고 그냥 지 뜯고 물고 할 권한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입을 닫게 하려고 하는 유다의 마음입니다. 지금 마음이. 여러분, 방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준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귀하신 영혼 구원을 주님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선물로 준 그 영혼 구원이 우리가 스스로 그 영혼 구원들을요 파괴시켜버려요. 이거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따라합시다. 주여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함부로 남을 헐뜯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모르는, 내가 알고 있는 나쁜 그 모습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그분만이 주님과 아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단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권위 있는 천사도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기를 하셨다, 이걸로 그냥 끝내서 잠깐 한마디로.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아실 테니까 주님이 판단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은 중복이 되어주고 지나가요. 그리고 그걸 판결은 누가 받느냐, 그걸 하는 사람은 누구냐, 권위 있는 주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은 그런 교회 기관이나 총회 기관에서, 그래서 사람이 판결을 내지 않고 위임받은 기관이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거기서 판결을 받으면 돼요. 함부로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 어떤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오늘 이 유다가 가르쳐준 대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라합시다.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사랑과 용서입니다. 징계와 판단은 주의 몫이고, 주의 몫이고, 언제나 주님의 몫을 여러분과 제가 앞서서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 할 때 이 거짓 교사들은 위에 9절에 천사장 미가엘도 판단하지 않는 이 판단을, 이 더러운 10절에 이 사람들은,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보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한다 이 뜻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들은 남을 판단하는데 짐승같이 본능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욕심으로 판단해. 자기 욕심으로.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자기한테 못해주면 나쁜 사람. 이 본능이죠. 이 본능. 이게 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 밥 주면 좋은 사람, 자기를 때리면 나쁜 사람. 이게 어린아이들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이거, 우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편협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좋아. 왜? 그 사람 나한테 잘해주거든.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또 싫어. 그 사람은 그 사람 잘 안 주거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나는 좋은데 그 사람 나쁘고, 이렇게 서로 마음이 수만갈래. 여러분, 부부도 한 마음 안 되는데, 아니 내 새끼, 내 배에서 낳은 새끼도 한 마음 안 되는데 교회가 한 마음 된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입니다. 기적. 이 기적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예수와 그 십자가가 없으면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거는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아무리 작아도요, 10명이 있는 교회든지 500명, 1000명, 10,000명 있는 교회든지 뭐 2명 있는 교회든지 어찌하든지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선명하게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 속에 나의 예수님과 나의 속에 있는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가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 이게 보여야 돼. 그런데 우리는요, 십자가와 용서가 안 보이고요, 오히려요 징계와 칼이 보입니다. 모이면 남을 헐뜯는 데는 1등입니다. 1등. 제발 좀 우리가 입 조심하시고, 늘 말씀드렸지요. 어떤 부정적인 말이 들어오면 이 말은 내가 마지막이라. 입을 꽉 다물어버려야 돼.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마지막은 뭐 고사하고 내가 시작이에요. 시작. 혹시 그거 아는가? 모르면 신기한 듯이, 아는 건 내가 자랑하는 듯이 이런다고. 여러분이요, 우리의 입술은요 주님을 찬양하고 영혼 살리는 데 쓰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지금 보세요.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유다는 지금 얼마나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계속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11절 드디어 여러분 예수님이 쓰셨던 말씀을 해. 예수님만 쓰셨던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근데 유다가 이 말을 써요. 감히 유다가.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하나님은 성령을 유다에게 임하셔서 유다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요 진짜 사람이 못할 말입니다. 이건 저주받을 인간의 이 뜻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말을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도 유다는요 이 말을 써요. 같이 볼래요? 시작. 지금 여기도 보세요. 가인 이야기하지요. 발람 이야기하지요. 고라 이야기하지요.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유다는 구약을 환히 깨뜨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애굽에 나온 12 정탐꾼의 이야기 나왔지요. 그 다음에 자기 초들 떠난 천사 이야기 나왔죠. 하늘 이야기 나왔지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다가 또 이번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인의 이야기. 가인이 뭐예요? 가인.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 이 아들이 바로 자기 동생 아벨을 예배에 집중하는 자기 아들, 자기 동생,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그 동생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 예배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분과 이 질투 때문에 죽여버린 아들,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 가인의 죄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꼬셔갖고 죽이는 이 짓을 지금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 드리고 있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귀한 주의 성도를 지금 꼬드겨서 지금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가인의 죄입니다. 가인의 죄. 두 번째 또 누구의 죄입니까? 발람의 죄. 발람이 누구예요? 발람. 여러분 발람은 그 당시에 선지자 아주 영성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를 지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 착한 성도들이 가는데 이 발람이 발락이라는 그 왕의 꼬임에 돈 뇌물을 받아 먹고 말입니다. 뇌물을 받아 먹고 그 돈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오는 동안에 이 계속 지쳐오고 그리고 따분하고 그리고 또 지루하고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신도시처럼 미단 광야의 오아시스 지역에 오니까 거기 오니까 아주 곱게 입은 아주 때때 옷을 입고 아주 이쁜 옷을 입은 그 여인들이 춤을 추고 막 거기서 술판이 벌어지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눈이 막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음란을 저지릅니다. 근데 이 작전을 누가 가르쳐주느냐? 발람이라는 사람이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거 순간적이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느냐? 음란만 시키면 여자들만 갖다 대면 다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발람이 뇌물을 받고 발락이라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보세요.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돈을 위하여. 세 번째,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모세 장군을 반역한 대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고 고생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여기서 죽겠다. 고기도 없고 외도 없고 참외도 없고 수박도 없고 파도 없고 정력도 힘 막 빠져나가고 하면서 자기들이 불평하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돌아가자. 애고로 돌아가자 하면서 고라가 그 자리에 중심에서 이 고라가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중심에 선 지파인 고라가 모세를 응징하면서 니만 레위인이냐? 나도 레위인이다. 나도 레위인.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살구나무에 쌍난 지팡이 사건을 대시면서 누구 지팡이가 꽃이 피는가 봐라 할 때 바로 고라 일당들이 거기서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지진이 나갔고 땅이 입을 벌려서 다 그 자손들까지 그 짐승까지 그 천막까지 텐트까지 성경 보면은 땅속으로 싹 가라앉아 버려요. 거기 이 사람 이들이 바로 어그러진 이 폐역을 따라, 폐역은 뭐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지금 이 고라나 발람이나 가인의 이 죄들이 그대로 이 거짓 교사들이 다 가지고 있다. 얼마나 지금 그래서 너들은 저주받을 인간이다 라고 아주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죄를 크게 묻느냐라고 물을 때 지금 유다를 읽어보면 유다서를 보면 거짓 교사들의 죄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단들의 죄, 하나님을 반역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이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들을 얼마나 지금 무섭게 다루고 있는지 보십시오. 과거에 그들이 지었던 잘못됐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 못지않게 그들보다 더한 죄들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심판을 그대로 이들에게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은 어찌하든지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해야 돼. 이걸. 그래서 지나가는 교회를 만나면 축복해 주라는 뜻이 아니고 혹 전도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덕담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지나갈 일이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 만약에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이런 거짓교사같이 이렇게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과 그 생명을 없이 여기는 일을 하면 아무런 징계를 받는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지금은 주님이 징계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도록 넘어가 볼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대로 가느냐? 천만의 말씀. 어떤 이는 저 땅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는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샘플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땅에서 그걸 보면 무섭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가서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 무서움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런 집에요 3대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3대가 지금도 그 동네 삽니다. 그 사람들 3대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멀쩡한 집안이요 아주 그냥 애들 말로 하면 그냥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려. 너무나 사람들 안 믿는 자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저 집은 교회를 반대하다 저랬더라고. 안 믿는 자들이 다 그래 말합니다. 그 사람 그 집 보면서. 근데 그 집이 한 집이 아니에요. 한 집이 주동자 세 집이요 다 똑같이 그 세 집이 주동자였는데 세 집이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한 집만 그러면 우연하다 싶죠?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주여 어찌합니까?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너무 아프니까. 근데 주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 아픔은 아픔도 아니라 앞으로 내가 줄 심판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래.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자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이런 비밀을 같이 나누고 어찌하든지 한 성도 한 성도가 이런 죄에 걸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깨닫게 하도록.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사실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오늘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